먼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5절에서 21절을 다고찬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와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와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와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와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또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12절 1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와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네. 이번 주는 바이슐라흐 주간이었습니다. 창세기 8번째 파라샤였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제 88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께서 치유받은 병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사야 42장의 예언을 마태가 인용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은 종의 노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종의 노래 중에 하나이고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무엇보다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기본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 혹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4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 따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고 또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정의,
즉 공의로운 판결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메시아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열심당원들처럼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추종자를 모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통치체제를 전복시키는 정치적인 혁명가로 오신 분도 아니고 전쟁의 메시아로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거나 멸시하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그래서 귀신들에게 억압당하는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와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사람들을 돌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모아서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미션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고, 헤롯이나 로마 권력자들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숨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림의 메시아는 전쟁의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통치자로 오신 것도 아니라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서 봄절기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서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2장 21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사야 42장 4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42장 마지막 부분만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 시작.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사야는 42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이방 나라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고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시면 멀리 떨어진 바닷가, 즉 해안에까지 토라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토라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42장 4절에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멀리 떨어진 섬나라들,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나라들조차도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의 토라를 앙망하리라. 교훈이라고 번역했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말은 토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예요. 섬들이 그의 토라를 앙망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섬들이 가장 멀리 떨어진 섬나라들까지도 여호와의 종을 기다리면서 그의 토라를 앙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지상 사역을 거론할 때 토라, 율법은 대개 크리스찬들의 고려사항이 아니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수와와 율법이 토라가 정반대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와와 토라는 양립할 수 없는, 함께 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토라를 끝장낸 것처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폐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마치 토라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께서 장차 토라를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로 가져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토라를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토라법에 따라서 전 인류를 판결하는 재판관이 되실 것이고, 토라법에 따라서 세상 모든 나라에 정의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2장 4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섬들이 그 토라를 앙망하리라 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사야 42장 4절에서는 섬들이 그의 토라를 앙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1세기 사도들이 주로 사용했던 번역본이 바로 70인역이에요. 70인역.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4절은 히브리어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섬들이 그의 토라를 앙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섬들이 그의 토라를 앙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이 셉투아라는 게 70이라는 뜻이에요.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70인역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70인역을 마태가 인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70인역을 마태가 인용해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방인들이 혹은 이방 나라들이 메시아의 토라를 간절히 바랄까요? 아니면 그의 이름을 신뢰할까요? 둘 다 맞죠, 그죠? 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도 그리고 70인역도 마태복음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어 성경도 그리고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둘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과 그의 토라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 출신의 신자들은 1세기 때 여러분 모든 이방 나라 출신의 로마 제국의 이방 나라 출신의 이방인들 신자들은 예수와의 메시아의 이름을 믿었어요. 메시아의 이름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의지하고 메시아의 이름을 신뢰하고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예수와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토라를 받기로 결단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들은 또한 그의 가르침, 그의 토라를 받기로 헌신한 것이고 작정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토라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법입니다. 법. 그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으로 그분이 다스리실 것인데 그 법이 바로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를 폐하거나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는 구원의 이름 예수와 이방인이 믿고 구원을 받았던 그 이름 예수와 그 예수와는 사실 살아있는 토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이름은 메시아의 존재와 본성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본성, 정체성, 속성을 말하죠. 메시아의 이름은 메시아의 존재와 본성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토라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은 곧 그의 토라를 앙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아가 바로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아 하토라입니다. 예수아가 하토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의 토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든 교훈, 그분의 모든 토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섬들이 그의 토라를 앙망할까요? 그의 이름을 앙망할까요? 똑같습니다. 그죠? 섬들이 그의 이름을 사모할 것이고 예수와의 이름을 사모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고 더불어서 그분의 토라를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가서 그분의 토라를 배우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의 이름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든 교훈, 모든 토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와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와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물러가시자 유대지방 곳곳에서 수많은 군중이 거기로 몰려들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이 예수와께 가까이 가려고 서로 밀치기도 하고 예수와를 만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갈릴리 해변으로 몰려든 군중이 너무나 많아져서 거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작은 배를 준비해라.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을 뒤로 한 채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배에 올라타셔서 아마도 일정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점점 저물어 갔습니다. 날이 저무는 동안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해변에 배를 대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해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겠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해변에 배를 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이라고 하지만은 언덕이라고 할 수 있죠. 낮은 언덕. 그래서 산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해변 근처에 어딘가에 있는 산에 혹은 언덕에 그분이 늘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또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밤새도록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좀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홀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갈릴리 북쪽 해변을 따라 있는 조용한 언덕으로 혹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렵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늘아버지와 집중해서 의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적어도 20명 이상 됐을 거예요. 20명, 30명,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은 12명을 선택하기 원하셨어요. 12제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12제자로 확정해야 되는지, 예수와는 밤새도록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셨을 거예요. 어떤 자들을 12제자로 세워야 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예수와조차도 하늘아버지 앞에 나아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누구를 12제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즉각 아셨겠죠. 그럴지라도 주님은 하늘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와는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계시를 얻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만남이고 교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떤 자들을 12제자로 세워야 할지 몰라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께 마음속 깊은 것들을 털어놓으시며 아버지와 교제하고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와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와 의논하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와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성향도 가지고 계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예수와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육신은 종종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성향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려고 하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지만은 그분의 육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분의 육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싶지 않았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은 그분의 육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며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육신의 성향, 육신의 경향은 십자가의 죽음이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종종 굴복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와는 자신의 육신적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예수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육적인 경향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밤새도록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이었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경우에는, 그죠?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경향성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고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치 숙제를 해치우듯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읊조리듯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의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닙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예수와께서 드리셨던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와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의 육적 본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과정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심, 이기심을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예수와의 기도를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와께서 드리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의 기도로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요,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 사람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장성한 어른의 수준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신부라고 말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말하면서 기도는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도 신부의 기도로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기도도 제사장적인 기도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기복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간구만을 하고 있다면 그는 사실 진정한 기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신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기도, 이스라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뜻과 목적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갈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저리 내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listening prayer, 하나님께 듣는 기도, 쉐마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깊은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하나님께 쉐마하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항상 우리를 깊은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 쉐마하면 쉐마할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계속적으로 발견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욕심과 탐욕과 탐심, 거칠고 날카롭고 완고한 성품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금석이에요. 허다한 사람들이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하지만은 진짜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본성과 성품이 변화되는 기도를 우리는 추구하고 지향해야 됩니다.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 쉐마하는 기도.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수시로 듣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양치를 하더라도 세수를 할 때도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듣습니다. 계속 쉐마하려고 하나님께 귀를 기립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쉐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쉐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고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얼굴은 항상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했는지 아닌지를 그런 기준으로 분별합니다. 얼굴이 빛나고 있는지, 그 모습이 밝게 빛나고 있는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과 신부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신랑의 마음과 합한 신부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드렸던 기도, 예수와께서 드리셨던 기도, 그리고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낮추지 맙시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적이고 물질적인 그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봐주세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줄 것 같으세요? 안 들어주세요. 더 이상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열방의 리더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대변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단하게, 이스라엘을 대단하게 여러분 부르셨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임을 주셨는데, 그리고 토라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토라도 모르고 나의 신분도 모르고 나의 정체성도 모르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닥을 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탄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소서. 사도들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소서. 모세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소서. 신부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한국교회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집중적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쉐마하시며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12명의 제자, 12사도를 결정하고자 하셨습니다. 12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12제자를 결정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사도를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딱 선택한다고 해서 나머지 제자들을 주님이 무시하고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70명의 제자가 있음을 읽을 수 있죠. 예수께서 어느 시점에 70명의 제자를 자기보다 먼저 내보내셨어요. 70명의 제자를 갈릴리 여러 고을들로 내보내시면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0명이 또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3년 반의 사역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초청하셨어요. 그죠? 제자로 초청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뭐예요? 내 제자가 되란 말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께서는 네 재산을 팔아서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죠. 그 말은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와는 여러분 계속 제자를 초청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고자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특별한 제자 그룹, 12명의 제자 그룹을 선택하시려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을 함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12제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와는 열두 제자에게 자신의 엘리트 제자들로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 자신의 권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엘리트 제자들이에요. 그죠? 12명의 제자들을 자신의 엘리트 제자들로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분 자신의 권위를 친히 수여하시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그분 자신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 자신의 메시지를 위임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메시지를 위임해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는 그분 자신을 직접적으로 대표할 제자들로 12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대표해서 예수와를 보내셨어요. 그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친히 대표하도록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도 자기 자신을 대표할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일까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돼요. 왜? 예수와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 대표하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를 영접하는 자들은 곧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12제자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와의 12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2제자는 예수와의 모든 권한을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전권대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2제자의 독특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와는 12명을 선택하시고 그 12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12명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풀타임 섬김과 제자 훈련을 의미합니다. 풀타임으로 예수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풀타임으로 예수와께 제자 훈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타임 제자 훈련. 12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예수와 함께하며 제자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12제자로 선택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책임이 높을수록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섬기고 풀타임으로 그분께 제자 훈련 받는 것은 12제자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 12제자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24시간 함께 있지 않아요. 다 수준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12제자를 부러워하죠. 그죠? 좋겠다. 12제자를 우리는 12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 12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이 12명의 제자들도 각각 예수와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자신이 직접 선택해야 돼요. 예수와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와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로 자기 자신이 직접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들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직업도 내려놓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그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예수와를 섬기고 예수와를 따르고 예수와께 제자로 훈련받기로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
그들에게는 예수와께서 전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위임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또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행사하셨던 것과 거의 유사한 특별하고도 초자연적인 권능,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권능은 분명 나머지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권능이었습니다. 12제자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권위와 권능은 분명 다른 일반적인 제자들이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은 특히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에게. 10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에게.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와는 자신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위임하신 12명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맷조라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그런 권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권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12제자에게 부여된 권능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풀타임으로 함께 있었던 그 친밀함, 예수와를 아는 깊이와 지식, 훈련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12제자는 다른 누구와도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지불하지 못했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와께서 원하셨던 모든 훈련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든 맥락들을 다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여러분 적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와께서 12제자에게 특별히 여러분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또 모든 맷조라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나도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지? 나도 제자니까.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 그죠? 안 나타나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나? 내가 문제인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 쉽게 나 자신에게 함부로 적용하지 않기를 우린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들이 부여받은 권능,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고 24시간 풀타임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권위와 권능과 권한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함부로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는 왜 구체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12지파와 관련이 있겠죠. 12지파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후에 그 12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쪼개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서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남유다 2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은 누구와 체결하죠? 이스라엘 12지파와 체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체결할 이 언약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체결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장차 메시아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12지파로 구성된 한 나라로 회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역사 속에서 12명의 지도자를 선택한 그룹들이 유대 역사 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그룹들이 12명의 지도자를 선발을 해. 자기 그룹의 지도자로 12명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의 그룹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은 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그죠? 유대 역사에서 많은 그룹들이, 많은 단체들이 12명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그런 관행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12제자와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와 체결할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와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제자와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그 언약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와 맺은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메시아의 복음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전파하시고 12지파를 모두 회복하시려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지파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분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했죠. 제자들 이 12명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표현은 잃어버린 10지파까지 염두에 두신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10지파까지 포함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12지파,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우리는 뭐예요? 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죠. 남유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거는 뭘까요? 잃어버린 10지파를 말합니다. 잃어버린 10지파.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에게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집중하셨지만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잃어버린 10지파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해서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와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응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수준의 권위와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도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12명의 제자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할렐루야.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이 땅에서 다 내려놓은 거죠.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풀타임으로 따른 너희 12명, 12제자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를 장차 주님이 심판하시고 또 통치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또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죠?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수와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12지파와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12지파를 주님과 함께 심판하며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에 포함되는 영광은 단순히 주님의 선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각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풀타임 제자가 되기로 선택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집중적이고 힘겨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함으로 12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12제자에 포함됐었죠. 가룟 유다는 12제자에 포함됐었지만은 그 모든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김으로써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그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12제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거의 대부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12지파를 대표하는 예수와의 엘리트 제자 그룹으로 선택되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과 헌신과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와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기꺼이 우리가 내려놓고 또 여러분 많이 베풀고 쩌다카를 행한 것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큰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2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께서 70인 제자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선택하셨고 예수와의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여러분 중간에서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여러분 희생의 대가를 그분 앞에 지불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에서 받을 상급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행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섬김과 대가의 지불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12제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의 참된 탈미딤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탈미딤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제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선택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분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